지난 날을 일컬어서 우리가 과거라고 말하고요. 오늘날은 현재라. 그리고 다가올 장차의 올날은 미래 이렇게 표현하죠.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들은 좀 과거에 치우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에 화려했던, 잘 나갔던, 뭔가를 좋은 결과를 맺었었던 그때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묻혀서 늘 추억에 빠져 살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표현들은 왕년의 내가, 소시적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옛날이요, 지난 추억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날, 뭐 이런 노래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의 그런 것들을 자랑 삼기 좋아하고 추억하기 좋아하고 그때 내가 어땠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지난날의 상처 아픔에서 못 벗어난, 그래서 계속 얽매인, 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위해를 가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사건이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여전히 간직한 채 얽매인 채 살아가죠. 과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과거도 필요 없고 다가올 미래도 여전히 내 것은 아니고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현재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지내느냐,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우리가 잘 즐기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소위 욜로족들이 있는 거예요.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그냥 편하게 살자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죠. 현재 중심적인, 그래서 매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미래에다 맞추고, 지금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바닥치는 삶을 살아도 난 미래만 준비하면 된다, 미래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경우도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만 치우치는 것도, 현재 중심적인 삶만 고집하는 것도, 미래만 추구하는 것도 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가 균형 잡힌 과거를 잘 우리가 기반 삼아서 또 현재를 성실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며 사는 것,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오늘날의 현재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이랬죠. 현재의 고난. 오늘날은, 현재는, 지금은, 당장은 우리에게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다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은 정말 평온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저 집엔 전혀 문제가 없겠거니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조금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속에는 다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역경들을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적인 고난이거나 질병과 관련된 고난이거나 뭐 관계적인 아픔들이거나 이런 것들이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압박을 너무 많이 당해서, 혹은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물질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가정이든 개인적이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어떤 대출의 문제든 원금의 문제든 이자의 압박이든 이런 것들로, 때로는 뭔가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적으로 내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체면적인 어려움에 손상을 입는 이런 내상들은 말할 수 없죠. 어떤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병이 걸려서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적인 소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차도가 일어나지 않거나 나름대로 노력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그 변화들이나 좀 조짐이,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나 온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면서 말이죠.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원치 않게 나름대로의 신앙 속에 고초를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여전히 반복되어진 이 고난들 앞에서 마치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도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양한 이런 고난들 앞에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안, 유형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원망부터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문제고 국가가 문제고 정부가 문제고 뭐 사회가 문제고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임하느냐 말이죠. 원망부터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어차피 해도,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것, 그냥 관두자, 포기하자, 좌절하고 그냥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난 앞에서 신앙 의지형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자. 지금은 화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것. 여러분, 모름지기 오늘 성도라면 고난 앞에서 원망과 포기가 아닌, 회피가 아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성도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유무형의 다양한 측면의 고난들을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가까이 경청하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유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병을 얻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병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의 기쁨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병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이, 성경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건강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질병이 걸렸을 때 드려지는 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을 내가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할 수 있고 더 정직할 수 있고 더 간절할 수 있죠.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부르는 특별한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질병이 없었을 때 몰랐는데 늘 있었던 그 말씀이고 늘 들렸던 말씀인데 질병을 내가 가지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심중에 더 깊이 있게 다가오고 더 깨달아지고, 시편이나 야고보서나 욥기서나 이런 말씀들이 전과 달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너무 뜨겁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 확신 있게 다가와지고, 전에 내가 그렇게 기적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는데 내가 질병에 걸려보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 눈이 열려지는, 영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불평도 원망도 회피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고난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유익되는 은혜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장차의 영광이 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뗄 수 없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필연적인 것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역경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 지식적인 습득을 얻기를 바라는 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군인이 여러분 고된 훈련, 유격 훈련도 받고 막 여러 가지 말이죠. 백리 행군도 하고 훈련 없이 어떻게 참다운, 전투다운 군인다운 군인이 되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여야 응답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펼쳐 들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은요, 고난 없이도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바로 직행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고생 없이도 우리 가운데 성공의 직행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생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얻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쉽게 넘어지거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영광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얻는 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알프레드 러셀 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생물학자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가 어느 날 이 나비의 한 종류인 이 천잠 나방의 이 새끼가 누에꼬치를 찢고 나오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 천잠 나방의 새끼가 말이죠, 누에꼬치를 찢고 나오는데 너무 더디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찔끔찔끔 나오는데 말이죠, 정말 피말리는, 그리고 너무나 애처로운 거죠. 알프레드가 이걸 좀 도와주겠다 합시고 누에꼬치를 좀 찢어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벌려주었어요. 나방 새끼는 쉽게 꼬치를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입니까? 날개가 제대로 펴지질 않아요. 그리고 천잠나방의 유일한 너무나 그 유명한 아름다운 색채의 그 날개 빛으로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날지 못하더니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알프레드는 이걸 통해서 관찰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새끼가 그 꼬치를 뚫고 나올 때 겪는 그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날개 아름다운 색채로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의 그것은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몸부림치는 고통이 없고, 여러분 정말 피말리는 그런 고초가 없이 거기에 힘을 얻고 아름다운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의 영광, 고난이 먼저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이고 함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순서가 영광부터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고생하겠다. 뭔가 뚝 떨어지면 뭔가 나한테, 내가 승진이 먼저 되고 나서 어느 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주일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하겠습니다. 내가 좀 물질의 은혜를 확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고난이 먼저인 것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쁨의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복한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땀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파종을 먼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땀 흘리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수확부터 거두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이지만 고난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이자 월드클래스로 인정받은 손흥민 축구선수가 쓴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공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드리블이든 슈팅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멘탈 유지나 컨디션 유지하는 거, 이거 다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내가 받는 것이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슈팅을 먼저 하고 골을 넣고 득점왕이 되고 나서 고생하는 게 없는 거예요. 먼저 열심히 고생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먼저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인생의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먼저 치러야 될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린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옳은 방향으로,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있다면,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하나의 사인이고 그런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고난 뒤에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너무나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로 따라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도자기를 빚는 장인에 의해서 그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장인이 정말 최고의 솜씨로 도자기를 잘 정성껏 빚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빚은 도자기를 불가마로 집어넣는 거예요. 수천도 시간 없는 그 뜨거운 화염과 그 열기 가운데 여러 시간 동안 구워지고 달구어지는 그런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걸 다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색깔이 바뀌고 아주 영롱하고 아주 정말 그 은빛 찬란한 말이죠. 그 아름다운 그 색채로 말이죠, 정말 최고의 명품으로 거듭이 날 수 있는 것은 그 엄청난 열기와 그 불기 가운데 지나가는 그런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얻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불과 같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찬란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애찬을 받고 말이죠, 칭송을 받을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산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뒤에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얻는, 그 기쁨은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인 것이기에, 여러분, 지금 고난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은 지금의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구소련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소련의 공산당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막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가운데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12명의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말이죠, 여러 날을 먹이지 않고 굶기는 그런 그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말이죠, 이제 회유학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말이죠,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 어디로 몰고 가냐, 강가로, 그 얼어붙은 강가로 가서 구멍을 뚫어놓고, 얼음 구멍을 뚫어놓고 맨몸으로 거기를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당장이라도 부인하고 다시 변종하기를, 개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럼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화로에 불도 피워놓고 먹을 것을 해놓고, 누구든지 예수만 부인하면, 물 밖으로 나오면, 포기하면 다 살려주고, 이런 것들을 베풀겠다. 근데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막 죽어가는, 그 얼음 가운데 꽁꽁 얼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물 위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 하나가 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는지 말이죠, 그 얼음구덩에서 얼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말이죠, 12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들 가운데 그 영광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포기하니까 그 한 천사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자 이 병사가 말이죠, 너무나 그 광경이 광경스러워서 자기가 옷을 벗어버리고 그 구덩이로 뛰어들어서, 저 사람이 포기한 예수 내가 믿겠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요. 때로는 경제적인 너무나 압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갑자기 병들거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그래서 너무나 슬픔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어떤 경우는 정말 믿었던 친구나 동료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떠나가서 정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몸담은 그런 공동체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서든 말이죠, 원치 않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소외나 왕따를 당하는 아픔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고난인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그런 삶의 고난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장차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요, 이 바울의 자기 신앙 간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간증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지방 출신으로, 다소지방이 아주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유럽 어디에 가든지 다 대우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특대생으로 졸업한 말이죠.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말이죠, 최고로 졸업한 그런 박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학식을 갖춘 자였지만은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증언하는 거, 예수 전파하다가 온갖 핍박을 다 받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파선의 위험 뭐 등등. 매를 맞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엎드려서 말이죠, 마치 우리가 곤장을 치듯이 말이죠, 그렇게 때리는 것인데 말이죠, 39대씩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맞아봤어요. 율법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40대는 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다가 37, 38, 39 혹시 자기가 실수해서 40을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8, 39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실수로 말이죠, 율법이 어길까 봐 말이죠. 그런 매를 여러분 39이 되기도 전에 사람은 다 실신해버리는 겁니다. 수없이 그런 고난들을 겪었는데,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못 먹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고초를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은 차치하고라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1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육체 고난도 말할 수 없는 고초지만 말이죠, 여러분 육체가 찢기고 말이 살점이 떨어지는 건 말할 수 없는 고초지만 말이죠, 이 심적인 고통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의 일들은 다 고사하고라도 내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고초를 당하면 그것 때문에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의 사역들 가운데 그가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생각하건대 내가 믿음으로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너무 힘겹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예비하실 그 영광과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고난에만 얽매여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장차의 영광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장차는 지금 당장이 아닌 거예요. 장차는 내일 당장이 아닌 거예요.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완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장차의 영광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참음이 필요한 것이요. 로마서 8장 2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장차의 영광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그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널 다 지나가 보셨죠? 터널은 들어갈 땐 깜깜하지만 그러나 가다 보면 다 통과하게 됐어요. 빛이 다 보여지게 됐어요. 우리나라 가장 긴 터널이 인제 양양 구간에 백두대간을 잇는 말이죠. 11km에 이르는 이 산맥을 뚫은 터널이 있습니다. 지나가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11km를 자동차를 말이죠 한 80km 타고 가면 거의 10분 가까이를 지나가는데 10분이 짧지도 않지만 말이죠 체감상으로는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나가도 달려가도 계속 터널. 햇빛은 과연 언제나 비춰질까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달리다 보면 통과하게 되죠.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어떤 경우일지라도, 짧은 터널이든 긴 터널이든 어떤 터널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 우리가 지나가는 순간, 우리가 통과하는 순간 그 모든 터널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 마침내는 영광의 장차의 그 미래의 빛이 다 비춰지게 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을 사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고생을 사소하는구나, 고생을 사소한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돈 주고 사서라도 고생을 한다는 표현인데 실제로 그래요. 돈 내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면 이런 거죠 말이죠. 헬스장에 다 돈 내고 가잖아요. 회비 내고 가잖아요. 그리고 죽어라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해요. 그 자전거 타면서 말이죠, 러닝머신 타면서 말이죠, 죽어라 땀을 온통 흘리면서 사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바벨이나 이런 것들을 말이죠, 막 그냥 근육이 터져랍시고 말이죠, 그걸 들어올리고 막 내리고 말이죠, 끌어올리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돈 내고 그 고생을 하는 겁니까? 이 여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 이후에 내가 얻어질 몸의 변화를 알고 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앞에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사소한다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의미 있어 주신 것이다, 계획적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서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고난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해 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머무시는, 누리시는 은혜가 다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